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표어가 뭐죠? 광야에서 변화와 성숙으로, 광야에서 변화와 성숙으로입니다. 변화와 성숙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야고보서를 좀 깊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새벽 큐티와 묵상을 통하여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심야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한번 이 야고보서 강해를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이름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야고보죠.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한 6명 나와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죠. 어려서부터 함께 예수님과 자라온 동생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생으로서 형을 쉽게 존경하기가 쉽나요? 형제들 있으면 한번 답해 보십시오. 형제로서 어렸을 때부터 지지고 볶으면서 자라나면서 형을, 누나를, 형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여간 성군 아니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라는 동안에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겠죠. 상한 그렇게 우유 먹으면 또 화장실 달려가셨을 거예요.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 방구 끼셨을까요? 어휴, 하나님 아들인데 아니 부정스럽게 이게 지금 신년부터 무슨 질문을 이렇게 하시냐고. 예수님 방구 끼셨을까요? 끼셨죠. 안 봐도 화납니다. 예수님 트름은 하셨을까요? 그것을 다 보고 자란 형제예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필사를 하다가도 하나님 이름 나오면요 펜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금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감히 쓰지 못했어요. 한동안 안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모음과 자음을 합해가지고 대충 하나님의 이름을 연상해서 적은 게 아도나이야. 아도나이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은 적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이름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펜을 내려놓고 목욕제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갔던 그 필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하면 가까이 하면 또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하나님인데 자기의 형 예수가 하나님이래. 이 인정하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막 공생에 시작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런 소문이 팽배하게 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던 가족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형제들이 함께 예수에게 막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흉흉하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귀신 들려서 이런 일들을 좀 행했긴 했어 하고 빨리 인정하고 내려와,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아, 그런 얘기 하려고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밖에 제자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선지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의 형제들만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감히 그렇게 인정하기도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때부터 AD 62년 정도부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죠. 예루살렘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주관하는 자가 야고보죠. 그래서 중요한 결의사항들이 나오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AD 62년도에는 순교까지 할 정도로, 순교까지 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롯이 믿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증거했던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적은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이죠. 수신자는 누굴까요? 이 수신자는 1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이 흩어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하죠. 너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냥 가려고 하지 않자 핍박이 와서 고난이 오니까 민들레 홀씨처럼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핍박 가운데 흩어졌고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들이 정말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놀랍게 변화된,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 차별 대우를 받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의 구원에 관한 열매들이 점차 줄어들자 이 펜을 들어서 정말 참된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 루터나 우리 좀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종교개혁가들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을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 뭘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에 관한 다른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그게 성경 말씀이고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었죠. 종교개혁이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중요시 여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바라볼 때 이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 복음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던, 그럼 이것은 왜 정경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받았던 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정말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 구원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는요,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진 자들을 만났을 때 용서해 주기 쉽죠.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받았던 용서, 구원도 빼앗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용서를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알 수 있는 그 열매가 그 삶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무슨 돌감람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의 행동 거지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긍휼 받은 자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죄인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그 죄 용서함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 내 시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구원 받았구나, 거듭났구나, 하나님 만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제자이고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게 2년 3년 만에 코로나 이제 좀 그쳤다고 해서 나왔는데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받고 다시금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들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익 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데 교회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 닫고 백신 맞아가지고, 이 기독교 백신은요, 제가 장례식 가잖아요. 그러면은 못 보던 둘째 아들 이렇게 있어요. 물어보면 어렸을 때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상처받아갖고 안 나왔다. 선생님한테, 아이들한테 상처받아갖고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 코로나 백신은요 맞아도 걸리죠. 금방 효험이 떨어져요. 근데 기독교 백신은요, 와, 지금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내가 어렸을 때 한번 나가봤다는 거예요. 믿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상처받고 기독교 백신 한 방씩 맞아가지고 내가 나가봐서 아는데, 내가 믿어봐서 아는데 평생 다 자기도 안 다니고 남도 못 다니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집을 져본 사람이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요, 그리는 게 달라요. 집을 직접 이렇게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기둥 세우고 담 세우고 창문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 지붕 올리면서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요,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요, 기초부터 그려요. 그리고 기둥 세우고 진짜 집 짓는 것처럼 그려요. 그런데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래요. 지붕부터 위에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밑으로 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푸라기 서신이라 함은 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지붕이 이제 지푸라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거 지붕 덮는 일을 무시했다가는요, 비가 오면 비 쫄딱 다 맞고요, 그 중동에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그 모래바람 불면 집에 그냥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지붕을 덮지 않는 신앙은요, 그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은 것처럼 지푸라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지붕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은요, 비가 오면 비 다 맞고, 그리고 또 모래바람 불면 모래가 그냥 먼지가 그냥 집안에 다 쌓이잖아요. 지붕 없는 집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 미워하고 자기 생각 틀리면 다 대적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는 물론이거니와 자기와 생각만 달라도요 정말 등지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아요. 지붕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되고, 구원부터 첫 단추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지붕 덮는 거 무시했다가는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붕을 안 덮어서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밟히고, 지금 오히려 정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등지고 백신 맞아서 다시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소홀하게 여기고 이 변화와 성숙을 우습게 여겨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요거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여론을 문매를 맞게 하시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요 시련이요 역경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과한 자답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올 2023년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받고 잘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돌멩이가 날라왔어요.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어요. 루터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만사 형통이 아니다, 십자가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진짜 믿음되게 만들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말씀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참된 복음은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핍박이 온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자기네들도 차별과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를 막 양보하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좀 허름한 사람이 오면 앉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네들도 가면서 가는 곳마다 차별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막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고, 이런 미움이 있고 행함이 없고,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답답했던 이 야고보가 그 정말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 복음을 지켰던 이 야고보 사도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 여기면서 펜을 들어서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막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들에게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 여기래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시험이고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도 시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가게 하기 위한 시련도 시험으로 적혀져 있어요. 시련하면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이죠. 트라이얼. 근데 그 시험도 시련도 시험으로 적혀져 있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도 시험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도 다 시험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만 봐서는요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트라이얼, 시련인 거예요. 시련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고 그 그릇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단련하고 구비하고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인 거예요. 그것을 목적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이 와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줄 모르고 고난아 와라. 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시나.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심은 나에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사명 주시려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넓은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시련하시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고난아 와라, 와라. 그러므로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는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온전히 우리를 구비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시고, 합당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잠깐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오히려 감사원금 봉투를 넣어놓고 있다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감사원금 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시험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로 보면 틀려요. 템테이션인데 템트라고도 적히기도 하고 템테이션이라고 명사로, 동사로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템테이션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목적이 뭘까요? 곱하기 0의 역사.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을 놓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신앙의 공든 탑을 그냥 한순간 0으로 만들어버려요. 질문 하나 할게요. 9738 곱하기 0은요? 0. 5조 7천 곱하기 0은요? 0이에요. 어떤 수를 곱해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꺼트려서 곱하기 0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을 주면요, 거기 안에,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의 열심으로, 사탄 마귀가 짐승을 공격할 때 기도를 공격하죠. 숨통을 꽉 깨물듯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체를 찾아서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그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 그 유혹을 덥석 무는 순간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되고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요, 유혹이 오는데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유혹은 별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죄성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요, 이것은요 힘들지만 이거 빨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과 함께 내가 깊이 잠수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주실 축복,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잘 통과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반대해요. 반대로 우리가 대처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요, 일단 먹어보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일단 유혹이 오면요, 일단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유혹이 오면요, 일단 한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자 하고 그냥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고양이 시신, 뭐 이렇게 강아지 시신이 많은 이유가, 나는 피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늦게 피하다 보니까 차에 부닥쳐 갖고 길거리에 막 많지 않습니까? 밤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한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다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곱하기 0의 역사로 그렇게 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빨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유혹이 오면 먹어보고 말고요, 먹어보고 보고요. 완전히 반대로 대처를 하니까, 그렇죠. 요셉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막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때다 싶어갖고 막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시퍼렇게 아주 혈기왕성했던 요셉이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주기도문 외웠을까요? 아니죠. 피했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그 자리를 빨리 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같이 맞닥뜨렸다가 그 사탄 마귀에게 백전백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이 오면 피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인내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그것이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양팔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요 정말 주 없이 성공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성공해봤자 무엇합니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인내를 잘 통과하면 목적이 있다고 했죠. 어떤 목적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은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은요 다 트라이얼이에요. 다 트라이얼이에요. 이 시련을 잘 이기면 우리를 구비하고 온전케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귀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유혹이에요. 유혹.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트라이얼 하시기는 하셔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다 유혹이에요. 다 4개 단어가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함께 만나게 될 때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하게 되면요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난 괜찮아, 난 유혹 정도 이길 수 있어, 가서 난 잘 조절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나둘씩 허용하다 보면요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되어서 이제는 내가 믿고 싶어도 돌아온다 해도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돌아올 수도 없는 영원한 단절인,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올 때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만나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여러분, 유혹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련도 우습게 관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을 잘 이기고 시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이 예화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 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의 선생님 중에 예일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신앙이 참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희망이 목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한번 조용히 부르시더니만 봉투에다가 7만 원, 그때 당시 7만 원이면 굉장히 컸어요. 7만 원을 담아주시면서 너가 앞으로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지, 성령에 취해야지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설교해야 될 텐데 너는 술이 왜 안 좋은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성도들한테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 어떻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니?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때가 7땡 이렇게 그 학력고사 77일 7땡이라고 하죠. 그 66일을 6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7땡주, 6땡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할 때였었거든요. 가서 한번 같이 어우러서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왜 안 좋은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금 잘 이겨서 그것을 잘 녹여가지고 목회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3 몇몇 친구들과 좀 어우러져서 그런 자리로 갔었죠. 그 전만 해도 제가 신앙이 그래도 있는 편이라서 담배 피던 애들도 저를 보면 얼른 숨기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 한번 갖고 난 뒤로는요, 그냥 교회 모퉁이만 돌면은 서로 담배들을 다 무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만 딱 생기면 그때부터 술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집만 비면 그 집으로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니까 다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취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니만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제 여동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나 나온 거예요. 저보다 커요, 여동생이. 네. 그리고 좀 이뻐요. 서로들 막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하고 난 못한다 그러고, 서로 거기서 뒹굴고, 진 친구들은 울면서 교회 떠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신앙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정말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집회를 이어가는데, 이 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진솔하게 용기 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신앙이 이렇게 쉽게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구나. 또 내가 무너지니까 다른 친구들 교회 모퉁이 돌자마자 담배 물고 서로들 술 약속하고 서로 망가지고 흩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 많이 하고, 이래서 믿음 안에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안에서의 교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군대 가서도 술 먹을 기회가 있을 때에도 양해를 구해서, 저는 내 자신과 약속한 게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고, 맞더라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름 그때 이후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솔로몬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내 말 좀 믿고,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요. 경험 안 해봐도 정말 많이 가져봤자 헛되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거 다 가져보고 마약 끝까지 가보고 다 해봤는데
헛되고 자살기도 몇 번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거 버려두고 정말 귀한 주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부탁해서 컨택하고 있어요. 박브라이언 박사님 한번 오셔서, 목사님 한번 오셔서 간증 집회할 수 있도록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예. 다 경험을 했는데 헛되다, 자살 기도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솔로몬의 말을 그대로 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다 끝까지 경험 안 해봤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고3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16살 정도 됐을 때 뜻을 정하여 현장에 가서 유혹의 그 순간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혹의 현장과 그런 자리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부터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사자굴에서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주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삶의 고난을 통과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크신 계획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